예언서 요엘. 나에게 돌아오라. 옷만 찢지 말고 심장을 찢고 너희 하느님 야훼께 돌아오라.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마리스텔라 수녀입니다. 예언자 요엘과 오바디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시대의 징표를 깨닫는 신앙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성서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제들아, 베옷을 걸치고 슬피 울어라. 제단에서 시중드는 자들아, 통곡하여라. 내 하느님께 시중드는 자들아, 와서 베옷을 걸치고 밤을 새워라. 너희 하느님의 전해드릴 곡식도 포도주도 모두 떨어졌다. 단식을 선포하여라. 성회를 소집하여라. 장로들아, 전 국민을 불러 너희 하느님 전에 모으고 야훼께 부르짖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아빠가 메어주신 새끼줄을 따라 힘차게 오르라 하시는 하느님, 소박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도록 저희를 당겨주소서. 날마다 주님께 돌아서는 회개의 여정 안에서 늘 믿고 바라는 흐뭇한 사랑으로 서로를 키워주는 좋은 벗이 되고 구원의 결실을 돕는 예언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공동번역 신구약 성서에서 요엘서는 1505쪽입니다. 성서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서 40주간 교재는 예언서편 23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엘서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이어서 오바디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요엘서의 저술 배경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지금은 농약 때문에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놀이 삼아서 잡아서 볶아 먹기도 한 그 메뚜기가 성서와 고대 세계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는 가끔 엄청난 수로 번식해서 무리를 지어서 먼 거리를 이동을 합니다. 그때 이 메뚜기 때는 하늘을 까맣게 덮어서 마치 일식대와도 같이 대낮에도 밤처럼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메뚜기 떼들은 땅 위의 식물들 모조리 다 없애버립니다. 곡식뿐 아니라 나무까지 갉아먹어서 온 땅은 이 메뚜기 재앙으로 황폐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이때는 짐승과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는 가운데서 그 피해는 엄청난 것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메뚜기 재앙은 그 에집트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이었지요. 네,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들을 이 메뚜기 떼들이 모조리 먹어 치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요엘서에서 이 메뚜기 재앙은 야훼의 날을 알리는 징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요엘서는 이 메뚜기 재앙을 기회로 해서 요엘이 야훼의 날을 준비하도록 설교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네, 예언자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보고 야훼께서 당신 백성에게 터뜨리는 진노를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잘못을 총체적으로 깨닫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가올 야훼의 날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와 단식 등으로 회개해서 하느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유배 이후에 안일해진 이스라엘을 일깨우고 하느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요엘은 하느님께서 만방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당신께 구원을 희망하는 이들을 일으켜주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엘서는 야훼의 날을 선포한 책이고 또한 신약의 성령 강림을 예고한 책입니다. 네, 요엘서의 그 인물과 저술 시기를 그 도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지요. 요엘서 1장 1절에서 부두엘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 요엘이란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야훼는 하느님이시다입니다. 네, 요엘서의 내용을 볼 때 현실의 그 고난과 그 미래의 사실에 대해서 생생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는 풍부한 상상력과 시적 감각을 지닌 종교 사상가입니다. 또한 그가 성전 제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는 성전에서 일하던 경신내 예언자로 보기도 합니다. 요엘서의 저술 시기는 기원전 40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그 저술 시기에 대해서는 기원전 9세기부터 3세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400년경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이유는요. 요엘서의 내용을 볼 때 왕실에 대한 언급이 없고 원로들과 사제들이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유배 이후의 모습이지요. 또한 경신례가 조직화되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원전 5세기 후반부 에즈라와 느헤미야의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엘서의 묵시문학적인 문체는 기원전 3세기경에 저술된 제2드가리아서와 매우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서 그 요엘서의 저술 시기를 기원전 400년경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엘서의 구조를 도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지요. 요엘서는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메뚜기 재앙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든 메뚜기 재앙과 그로 인한 엄청난 농작물의 피해, 식량의 고갈과 가뭄에 의한 재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그러한 것들이 야훼의 날을 알리는 전조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호소하지요. 여기에 백성들은 응답해서 참회 예절을 거행합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4장 20절까지의 주제는 야훼의 날입니다. 앞서 있었던 백성들의 참회 예절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재앙으로 입은 피해를 갚아주시고 새로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네, 앞부분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협한 야훼의 날은 종말론적 색채를 띠고 여기서는 만민을 위한 심판의 날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네,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메뚜기 재앙으로 해서 온 나라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메뚜기 재앙들은 침략자들로 적군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메뚜기의 입은 사자의 이빨과도 같아서 무화과 나무를 껍질을 모두 그렇게 갉아 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예, 나무가 그 정도이면 다른 식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땅 위에 파란 것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대지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예, 더욱이 그 지방은 극심한 가뭄으로 휘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땅이 말라서 그 속에서 씨앗이 죽고 또 곡식이 없어서 창고가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네, 팔레스티나 기후는 우기와 건기가 명확하기 때문에 건기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그래서 농업과 목축 그리고 일상에 필요한 물은 우기 때에 저장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기 때에 가뭄이 들면 이렇게 들판이 타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요엘서에 의하면 이러한 이중의 재앙으로 해서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다가 죽어갑니다. 예, 말 못하는 짐승들이 벌판에서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묘사하는 요엘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목장이 없어져 가축들이 울부짖고 소떼들이 소란하다. 양떼라고 그 벌을 면할 소냐.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들판의 목장이 타버렸습니다. 벌판의 나무들도 모조리 타버렸습니다. 물줄기들은 모두 마르고 들판의 목장도 모두 타버려 가축들이 벌판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가뭄으로 온 땅이 황폐해 있었을 때 메뚜기 재앙을 당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땅의 소출에 의존해 살고 있는 그 짐승과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었죠. 추수 때가 다 되어서 이렇게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부족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느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지요. 야훼께 바칠 제물조차 없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재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훼께 바칠 제물조차 없게 되자 사제와 농부들, 백성들은 모두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배 의식을 지낼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엘 예언자는 이러한 재앙을 당해서 그러한 재앙을 자연현상 이상의 것으로 봅니다. 그 안에서 하느님의 진노를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은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단식을 선포합니다.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엘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방청석에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식을 선포하여라. 성회를 소집하여라. 장로들아, 전 국민을 불러 너희 하느님 전에 모으고 야훼께 부르짖어라. 마침내 그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야훼께서 거둥하실 날이 다가왔구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마구 멸하실 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야훼의 날에 대해서는 아모스와 이사야를 거쳐서 에제키엘, 스바냐, 오바디아, 말라기 예언자들이 줄곧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요엘이 야훼 날을 선포했을 때 그 뜻을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야훼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하느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그날은 끝이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을 입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요엘서 2장부터는 메뚜기 재앙이 야훼 날에 있을 경고로 상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나팔은 보통으로 적의 침입을 경고하고 사람들을 싸움에 대비시키거나 전장에서 군대를 소집할 때 사용되었지요. 요엘서 2장 15절 제사를 지낼 때에도 사용되고 또 요엘서 2장 1절에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실 왕인 야훼의 도래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야훼 날에 앞서서 메뚜기 떼가 침략군 같이 대지를 휩습니다. 적군처럼 마구 진입해 들어와서 막을 길이 없습니다. 견고한 성벽조차 메뚜기 떼들을 막을 수가 없어서 성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을 어둡게 하는 그러한 메뚜기 떼들은 야훼 날이 어두운 날이라는 것을 예고한다는 것이죠. 예언자는 이렇게 야훼 날을 언급하면서 백성들의 회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죄를 지키라고 하죠. 요엘은 백성들을 향해서 보다 근본적인 회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야훼의 말이다. 진심으로 뉘우쳐 나에게 돌아오라.
단식하며 가슴을 치고 울어라. 옷만 찢지 말고 심장을 찢고 너희 하느님 야훼께 돌아오라. 주는 가엾은 모습을 그냥 보지 못하시고 좀처럼 노여워하지도 않으신다. 사랑이 그지없으시어 벌하시다가도 쉬이 뉘우치신다. 혹시 마음을 돌이키시어 재앙을 거두시고 복을 내리실지 그 누가 알겠느냐. 너희 하느님 야훼께 바칠 곡식과 포도주를 내려주실지 그 누가 알겠느냐. 요엘 예언자가 1장에서 기도와 단식으로 참회 예절을 올리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회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옷만 찢지 말고 심장을 찢고 너희 하느님 야훼께 돌아오라. 네, 뜻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옛날 이스라엘의 왕이나 사제 그리고 백성들은 큰 슬픔이나 재난을 당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머리에 재를 뿌리고 금식을 했지요. 그런데 이러한 의식은 자칫 형식으로 끝나버리고 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마음을 바꾸는 근본적인 회개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느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해바라기 꽃이 그 꽃머리를 태양을 향해서 돌리지 않을 수 없듯이 인간이 자신을 만든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야훼께 돌아가야 하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할 죄의 내용에 대해서 요엘서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서를 볼 때 너희 하느님 야훼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이스라엘과의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따른 율법을 거스른 데서부터 야훼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그 예언서들을 볼 때 야훼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부터 유일 신앙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서의 그 저술 배경을 볼 때 이러한 그 계약 관계에서 따른 그 율법 준수나 또 우상 숭배, 또 성전 제사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야훼께 대한 순수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참된 신앙을 되찾을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네, 옷만 찢지 말고 심장을 찢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심장, 마음은 인격의 원천이죠. 네,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 마음은 하느님께서 신비스럽게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 회개의 장소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돌같이 굳은 마음에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면, 완고해지면 그만큼 사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도 남에게 해를 입힐 수가 있고 또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이 점점 굳어지면 점차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해 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 유물론 사상을 부추기고 또 성과 쾌락과 폭력 등을 극대화시키는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가정윤리, 사회윤리가 변질되는 가운데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을 상품화하고 인간 생명을 경시하고 또 가치관의 혼란을 빚어내는 그러한 현실로부터 죄에 대한 합당한 감각을 회복하는 이것은 바로 현대 사회, 현대 매스미디어가 이루어야 할 회개라고 생각됩니다. 네, 죄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도록 우리 가톨릭 교회, 특히 가톨릭의 매스미디어는 이성과 신앙에 불변하는 원칙을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교회 구성원 자신부터 돌심장이 아니라 사랑의 기운이 감도는 살심장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성직주의적인 그러한 교회 지도의 틀, 그리고 오랜 세월 굳어져 버린 그 지나친 권위주의, 이러한 것들을 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났던 그만큼 하느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그만큼 회복해야 합니다. 예,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백성들의 참회 외절에 따른 하느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요엘서 2장 18절, 야훼께서는 당신 백성이 불쌍한 생각이 드시어 응답해 주십니다. 네, 이것은 하느님과 이스라엘과의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재앙의 피해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불행을 당한 땅에 생명과 기쁨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모두 즐거워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됩니다. 네, 구원을 입은 이스라엘은 이제 야훼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 백성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러한 그 깨달음, 하느님 현존에 대한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들의 승리입니다. 요엘서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제야 너희는 알리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희 하느님은 이 야훼밖에 없다. 내 백성은 언제까지나 당당하리라. 하느님 백성은 하느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언제나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야곱은 자기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떠돌기 벌써 130년이나 됩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살아온 나날들이 굳은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축복받은 성조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굳은 일 가운데서 하느님과 함께 거닐었다는 데 있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성공이나 또한 편안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온갖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부딪히고 넘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한계 상황 가운데서 인간이 늘상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것, 하느님의 현존 안에 거닐 수 있는 것,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서에서 말하는 축복입니다. 예, 이어서 요엘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네, 민수기 11장 29절에서도 모세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을 이 백성에게 부어주셔서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여기서 요엘은 야훼께서 만민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에 대한 요엘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방청석에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과 딸은 예언을 하리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날 나는 남녀 종들에게도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나는 하늘과 땅에서 징조를 보이리라. 피가 흐르고 불길이 일고 연기가 기둥처럼 솟고. 예언이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도구로서 하느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영을 받은 백성들은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예언자의 그 통찰력을 가지고 하느님의 본성을 올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그분의 뜻을 알고 올바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과 가까워지게 되고 또한 그분의 이름을 올바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네, 성령 강림을 예언한 그 요엘의 예언, 이것은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는데요. 도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지요. 네, 요엘 예언자는 신약의 성령 강림을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성령 강림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에 의하면 성령으로 은혜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느님을 올바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신약에 와서 오순절 축제 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네, 오순절날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있었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뜻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들 모두는 성령으로 가득 차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했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것을 자기네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이들이 성령 안에 일치를 이룬 것입니다. 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성령 강림을 요엘서에 따라서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 3장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하느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라고 한 요엘의 예언이 바로 이 자리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하면서 구원의 보편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요엘서 4장은 만방의 하느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협한 야훼의 날은 이제 종말론적 성격을 띠면서 만국에 대한 심판의 날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네, 예언자들에 의하면 야훼의 날은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고 바란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승리와 축복이 주어지고 하느님을 대적한 하느님의 의를 위협하고 파괴한 적대자들에게는 멸망과 죽음이 따르는 그러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요엘은 야훼께서 모든 나라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불러 모아 심판한다고 합니다. 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것은 야훼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네, 이 골짜기는 만민에 대한 심판으로 유명한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백성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고 소년과 소녀들을 화대로 술값으로 팔아먹은 이방 민족들이 바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함께 문민족들에게 대전쟁이 선포되고 또 야훼의 날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우주적 재앙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또 별들은 빛을 잃고 하늘도 떨고 땅도 떤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요엘서를 비롯해서 성서에 나타나고 있는 종말에 관한 비유와 상징들은 마지막 날에 있을 현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예속성,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최종 미래는 하느님입니다. 우리의 최종 미래인 하느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또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시편과 예언서의 그 내용 가운데서 하느님이 자비롭다는 이러한 호칭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신약에 와서도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분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 목자이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의사이시고 또 무지한 이들을 일깨우시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러한 스승이십니다. 우리의 종말,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아끼시는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의 일생 안에서 하느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지점에서 만일에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무시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오 앞에서 절규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연옥의 고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백성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구원의 희망을 노래하는 요엘서 4장 18절과 20절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산마다 포도즙이 흐르고 언덕마다 젖이 흥건하리라. 유다의 모든 시내에 물이 넘쳐 흐르고 야훼의 성전에서 샘물이 솟아 아카시아 골짜기를 적시리라.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거늘
유다에는 사람이 끊기는 일이 다시 없겠고 예루살렘에도 대대로 사람이 끊기지 아니하리라. 요엘서에서 중요한 관심사는 야훼의 날과 야훼의 날에 앞선 백성들의 준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느님께 돌아가는 순례의 여정, 회심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심에 있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자신을 죄인으로 승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밭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한 밭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머지않아 잡초밭처럼 그렇게 황폐해져 버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과정이죠. 우리는 이러한 회개의 삶을 통해서 순례의 여정을 올바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엘서를 모두 마칩니다. 이어서 오바댜서를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언서 오바댜. 야훼의 왕국이 되리라.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너희가 저지른 만큼 너희는 당하리라. 네, 오바댜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화해와 일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공동번역 신구약 성서에서 오바댜서는 1532쪽입니다. 그리고 성서 40주간 교재는 예언서편 23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바댜서의 개요를 말씀드린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많은 예언자들이 애타게 외쳤지만 백성들은 끝내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유대는 기원전 587년 끝내 바빌론의 침공을 받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네, 친지들이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마당에 주변 국가들은 틈만 나면 들어와서 남은 것들을 약탈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한이 맺혔던 것은 바로 그들의 형제 국가인 에돔의 행위였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적대 국가와 한 통속이 돼서 약탈과 살인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와 증오심을 자아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언자 오바댜는 백성들의 그 분노를 자신의 목소리에 담아내면서 하느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오바댜서는 그렇게 전체가 에돔에 관한 심판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죠. 에돔의 위치를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에돔족은 이 페트라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 그 사회 동쪽에 모압 왕국이 있고요.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암몬 왕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요르단 왕국의 암만이 되겠죠. 네, 에돔은 사해 남단의 아라바 계곡, 세일 산악지대, 또 페트라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는 야곱과 에사우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태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태에서 나오기 전에 두 부족으로 갈라졌는데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억누를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형 에사우가 동생 야곱을, 에사우의 후손인 에돔족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민수기 20장에 의하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때 에돔 왕은 만일 이스라엘이 자기들 땅을 들어온다면 군대를 풀어서 치겠다고 하면서
자기들 땅을 거쳐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에돔 지역을 지나갈 때 야훼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은 너희의 동기간이니까 각별히 조심해서 그들과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세일 지방에 그 에사우의 후손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을 돌아서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 그들은 형제 관계이면서 그들의 그 적대 감정은 오랜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사무엘하곤 8장에 의하면 다윗은 기원전 10세기에 에돔 사람들을 정복했습니다. 다윗은 에돔을 속국으로 삼고 수비대를 배치했고요. 솔로몬은 에돔을 거점으로 해서 아랍인과 교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풍부한 자원을 개발해서 부를 축적했죠. 다윗이 에돔을 정복한 후에 거의 200년간 에돔의 그 지배권을 두고 다툼이 계속됩니다. 히브리인들이 그 에돔 지역을 그 탐냈던 것은 에돔이 가진 여러 가지 이권 때문일 겁니다. 그 아카바만의 항구라든가 그 여러 그 무역 통로들, 그리고 구리와 철 같은 그런 자연 자원들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겠죠. 이 양국 간의 이 적대 감정은 기원전 587년 바빌론 그 멸망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극대화됩니다. 예언자 에제키엘은 그의 예언서 35장에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에돔은 칼을 휘둘러서 그들을 마구 죽였다고 전해줍니다. 에제키엘은 너희가 남의 피를 흘려 죄를 지었으니 반드시 너희도 피의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느님의 심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제키엘만이 아니라 유배기의 예언자들, 또 유배기 이후의 예언자들, 그리고 시편 저자들은 에돔의 그 형제답지 못한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전해주면서 하느님의 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요엘 예언자도 에돔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을 선포했고요. 오바디아는 특히 그의 그 예언서 전체에서 이 형제 국가인 에돔의 잔혹한 행위를 고발하면서 하느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바디아의 그 인물과 저술 시기를 보도록 하죠. 오바디아라는 그 이름의 히브리어의 뜻은 야훼의 종입니다. 그는 성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열렬한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이 말해주듯이 그는 야훼에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저술 시기는 기원전 4세기경으로 봅니다. 오바디아서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함락을 과거의 일로 회상하고 있습니다. 또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에돔의 몰락과 유대의 승리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에는 그 아라비아에 나타난 나바테아족이 에돔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는 바로 이 침략자들인 나바테아족이 에돔을 차지하고 수도 페트라의 장미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 도시는 오늘날 요르단 동부의 중요한 고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바디아서는 기원전 4세기경에 저술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디아서는 신구약 성서 전체에서 가장 짧은 성서입니다. 전체가 한 장 안에 21절로만 되어 있죠. 오바디아서는 그 처벌받은 에돔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오바디아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바디아가 환시를 통해서 본 내용으로 그 에돔에 내린 그 선고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 에돔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에돔의 그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15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합니다. 15절과 16절은 만방에 내린 하느님의 심판을 전해주고 있고요. 또 17절부터 21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돔에 내린 그 선고에 관해서 보겠는데요. 네, 이 부분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로 에돔의 멸망을 다루고 있죠. 여기에 대한 오바댜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방청석에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거드럭거리다가 제게 넘어가리라. 이렇게 바위굴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높다랗게 집 짓고 살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저 땅 바닥으로 끌어내리랴 하며 웃어대는 자들아, 너희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별들 사이에라도 사는 듯 싶을 테지만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끌어내리리라. 야훼의 말씀이시다. 네, 에돔은 산악지대로서 바위굴이 많고 자연적으로 요새화된 곳이 많습니다. 네, 바위굴은 그 에돔의 오랜 요새이지요. 에돔의 세일산, 페트라, 보스라 등 어느 것이나 높고 견고한 바위의 요새입니다. 이러한 지형 조건은 적을 방어하는 데 매우 유리했지요. 그래서 적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번번이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그들은 점차 자만해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살면서 독수리같이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누가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리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힘만 믿고 하느님의 심판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네, 오만의 특징은 하느님의 존재마저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의 특징은 자신의 힘을 과신하지 않고 하느님께 신뢰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사람만이 하느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분의 자비를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별들 사이에라도 사는 것과 같이 의시되던 그러한 에돔에게 오늘 오바댜는 하느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하면서 비참한 종말을 예고합니다. 오바댜서 9절, 야훼의 말씀이시다. 대만의 장병들은 혼비백산 흩어지고 에사오의 산에서도 사람 하나 남지 않고 전멸하리라. 네, 오바댜는 그 에돔이 하느님의 심판을 받게 된 그들의 그 죄를 상기시킵니다. 형제 국가인 유다를 적대시하고 만행을 저지른 그들의 죄를 고발하지요. 여기에 대한 오바댜서 11절에서 14절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오랑캐가 예루살렘 성문을 부수고 밀려들어 약탈하여 서로 나누어 가지던 날, 너희는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한 통속이 되었다. 내 백성이 참변을 당하는데 오히려 그 성문으로 밀려들고 처참한 일을 당하는데 잘도 고생하는구나 하며 고소해하고 처참한 일을 당하는데 그 재물에 손을 대며 너희 동기들이 도망치는데 길목을 지키다 쳐 죽이며 몸을 뺄 수 없는 궁지에 몰리는데 겨우 살아남은 자마저 남의 손에 팔아넘기니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네,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먼저 인간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또 우선 그 자신의 그 정신생활에 그 중대한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또한 인간관계 안에서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고 있죠. 예, 창세기에서도 보면 그 죄를 지음으로써 아담과 그 이브의 남녀 관계에서 서로를 손가락질을 합니다. 또한 그 카인과 아벨의 형제 관계에서 형이 동생을 시기하고 또 미워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또한 죄라고 하는 것은 점차 확대되는 성격이 있어서 개인에서 가정과 사회로 점차 확대되어 가지요. 바벨탑의 이야기가 들려주듯이 이 죄는 온 인류 안에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에돔의 이야기는 이기와 탐욕으로 이웃을 짓밟은 결과 그 불목의 관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면서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형제 간의 그 불목과 불화가 있는 곳에 또 국민 상호 간 국가 간의 분열과 대립이 있는 곳에 이 오바댜의 외침은 메아리 칩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사오의 그 관계, 에돔과
그 이스라엘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 남북한의 관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극도의 곤경에 처했을 때 자기들 입속만 챙긴 그 에돔의 행위같이 우리 형제 국가인 그 북한이 억압과 굶주림으로 고생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절제한 경제생활로 IMF 체제를 불러들이고 또 계속되는 부정축제, 과소비, 북한 형제들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민족의 일치를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치고 있는 기도문의 내용같이 반쪽만의 교회가 전체의 교회인 양 자처하면서 살아온 우리의 무관심에 대해서 용서를 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망가진 형제 관계는 하루빨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3천년기를 앞두고 지금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그 통일에 대한 염원을 새롭게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남북한의 정권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통일의 그 의지를 새롭게 견고하게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남북한의 통일의 힘, 그것은 민족에 대한 사랑의 힘일 겁니다.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너희가 저지른 만큼 너희는 당하리라 하는 오바댜의 선고, 이것은 하느님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 예언자의 확신에 따르면 아무리 불의가 판치는 듯이 보여도 정의의 하느님이 역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느님의 정의는 찬란한 승리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이들은 굳건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역사 안에 현존하시는 정의의 하느님께 신뢰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그 나바테아인들에게 쫓겨난 에돔 사람들은 남부 유다에 거하게 됩니다. 그들은 알렉산더 대왕 시대부터 이두메아인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이두메아는 에돔의 그리스 이름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두메아인들은 마카베오 반란대까지는 아무 탈 없이 함께 공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카베오 전서 5장에 의하면 유다 마카베오는 에돔을 공격해서 큰 타격을 주고 그들을 굴복시킵니다. 교회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마카베오가의 요한 히르카누스가 이두메 사람들을 진압한 다음에 그들의 그 생활을 모든 점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생활에 어울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점차 이제 이두메아인들은 그 유대인들 삶 속에 동화되어 갔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에돔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형제 관계의 그 원형으로 그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그 야곱과 에사우의 관계는 그들의 용서와 화해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과거의 속임수로 해서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그 에사우와 다시 만나는 그러한 과정에서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형의 마음을 좀 달래볼까 해서 풍성한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은 또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 하느님과의 밤새도록 그 씨름에서 그러한 그 온몸으로 절규하는 그러한 그 기도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용서를 받게 되죠. 그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날 에사우와의 그런 그 만남, 서로 부둥켜 안는 그러한 감동적인 그런 만남 속에서 하느님의 용서를 받고 서로 용서를 하고 완전한 화해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잘못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폭로할 때, 고백할 때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그 파괴와 죽음의 위력은 상실해버리고 말 겁니다. 마침내 하느님 백성의 승리가 예고됩니다.
야훼 날이 오면 야훼는 다시 시온산의 왕으로 군림하실 것이고 만민을 다스리게 된다고 합니다. 네, 에돔이라는 이름은 오랜 그 적대 관계로 인해서 원수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네, 적대 감정, 이것은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을 거스르는 힘이지요. 이러한 적대 감정은 무기로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와 화해로서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누구에게 베푸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양자가 자신의 진정한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자비에 머리를 조아리며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엘과 오바댜서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마우로 수녀님의 요나서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성령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요엘과 오바댜서를 통해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신 하느님, 재앙마저도 하느님을 만나는 길목이 되고 구원의 표지판이 되는 오묘한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쉽게 마음을 닫고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데 익숙한 저희들의 나약한 신앙을 굽어보소서. 저희들에게 화해와 일치의 영을 부어주시어 남북한 형제들이 한민족 한결애로 새로운 3000년기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언서 요나. 만민의 창조주 사랑의 하느님,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참 예수님, 성서 40주간 시청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귀한 시간 내서 방청 나와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느님께서 시청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심을 믿으면서 이 시간을 여는 말씀으로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내렸다. 어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외쳐라. 이 말씀을 받고도 요나는 다르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남들과 함께 배에 탔다. 야훼의 눈앞을 벗어날 셈이었다. 그런데 야훼께서 바다에 바람을 일으키셨다. 태풍이 거세게 몰아쳐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자 뱃사공들은 겁에 질려 저마다 저희의 신에게 부르짖으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짐을 바다에 던지기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의 눈앞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던 요나에게 인내로이 참아주시며
요나를 사랑으로 일깨워 주신 주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당신의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이 시간을 시청하는 한 분 한 분의 가슴 속에 주님의 영이 밝은 빛으로 비추어지게 해주시며 우리 모두의 마음이 요나처럼 우둔함을 일깨우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심으로 주님은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어머니 성모님과 성요셉과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이제 성서 40주간도 방고비를 넘었습니다. 중간 이상을 지났는데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높은 산정에 올라와서는 편한 자리에서 한숨을 쉬면서 아주 기분 좋게 쉼의 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성서를 하나의 산으로 비유할 때 구약이라고 하는 커다란 산맥과 신약이라고 하는 큰 산맥, 이 양대산맥의 웅대한 영산이 성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구약에서도 그 산맥에서 또 작은 산맥으로 나눠지는 것이 모세오경,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그리고 신약에서 복음서, 사도행전, 서간, 묵시록, 이런 큰 산맥들로 이루어진 것이 성서입니다. 이 신구약 성서 여기에 보면 이 산맥들 안에 또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73개가 있어요. 73권의 성서가 어떤 봉우리는 굉장히 높아서 그 높은 봉우리 한가운데 항상 이렇게 흰 구름띠를 두르고 있어서 구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구름 위에 무엇이 있는지 도저히 그 신비의 세계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산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은데 산세가 험해서요. 등산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 등산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서학자라고 하는 전문 등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그 산으로 올라가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산은 굉장히 나스막하고 아주 경치도 좋고 올라가기도 쉽고 해서 엄마 아빠 손을 붙들고 꼬마들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이 있는데 바로 신구약 성서 전체에서 요나서가 차지하는 위치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요나서를 이렇게 아주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런데요, 어렸을 때 엄마 무릎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우화라든지 영웅담이라든지 어렸을 때 드렸던 그 재밌게 들은 그런 이야기가 머리가 하얀 노인이 될 때까지, 백발의 노인이 될 때까지 어떤 순간에 문득문득 그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특별히 위기의 순간이라든지 고통의 순간에 큰 교훈과 힘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진리가 그 안에 아무리 쉬운 말이라도 그 안에 진리가 숨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한 힘을 지는 것인데 요나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요나서는 바로 하느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러한 요나서를 이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겠는데 안내서로는요. 예언서 편 구약성서 제2권 149쪽에서 51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나서는요. 한편에 잘 짜여진 정말 멋있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제1막은요. 그 요나의 도망을 얘기하고 있고 제1막과 2막이 그 하느님의 말씀을 피해서 달아나는 요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3막에서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 3막의 메시지. 그래서 이 요나서 드라마 전체에
하느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네, 여러분을 관람객으로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드라마에 함께 동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나서의 이 시간에 푹 빠지세요. 관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드라마에 함께 빠지셔서 요나서의 작중 인물들, 드라마의 인물들과 함께 하느님을 새롭게 체험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드라마를 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서 제가 제대로 하느님의 말씀 전달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서 이 드라마에 초대받으신 것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드라마의 서막으로서 요나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요나서는요, 다른 성서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언서에 속하긴 한데요. 다른 예언서들은 보면 하느님의 신탁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대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제키엘 그 방대한 예언서들이, 다른 그 12소 예언서들이 하느님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언자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극히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요나서는 반대입니다. 요나서 안에서 하느님 말씀이라는 것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요나의 행동에 대해서, 말과 행동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성서인데요. 그러면 이 성서를 누가 언제 썼는가 하는 저자와 그 저술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요나는 기원전 4세기경에 에스라 니헤미야의 유다이즘이 그 대단한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었던 그런 때에, 그냥 아주 배타적인 민족주의죠. 그럴 때 이스라엘의 그 하느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현인들이 지은 작품이라 하고 말하는 것이 이제 학계의 통설입니다. 성서학계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그래서 이 요나서의 문체가 그 토비트라든지 그 유디시라든지 또는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그 현인들의 문체와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학적인 연구를 통합해 볼 때 요나서는 4세기경에 현인들로 저술했으리라, 이런 것이 이제 통설인데요. 다른 한 가지 설은 주로 개신교 보수파 신학자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설인데, 요나서는 글자 그대로 요나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요나서를 서술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열왕기 하권 14장 25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열왕기는 그 시대는 기원전 8세기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있었던 그 요나라고 하는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이 요나서를 저술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떤 전설이 또 나오느냐면, 여러분이 열왕기를 보면 엘리야 예언자 나오죠. 그 엘리야 예언자가 사렙다 마을의 과부의 아들을 그 소생시켜 줬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바로 요나일 것이다, 이런 그 전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특별히 이 시간을 시청하시는 많은 개신교 형제 자매들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아주 편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는 이 성서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완전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분명히 성서 안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될 때 여러 가지 문학 형태를 유형을 따라서 기록되고 있어요. 또 그 시대의 영향을 받고 시대라든지 그 언어권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불완전함도 있고 또 그 문학 유형에 따라서는 비유라든지 교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 형태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비유 이야기를 쓰셨는데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아무도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인물이라고 생각 안 하죠. 왜 그러냐면 그건 비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그 요나서의 문학 유형은 미드라쉬라고 하는 그 교훈 문학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미드라시 교훈 문학이기 때문에 교훈을 주려고 하는 그 문학 유형. 그래서 여기 교훈 문학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 작중에 그 성서에 나오는 인물이나 지명이나 시대나 자연 여러 가지 현상들 아주 자유롭게 이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그 풍파라든지 그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인간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것들 다 하나의 교훈을 주기 위한 미드라시 문학 유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라 하고 질문을 할 때는 여기에 그 곤란한 점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실제라고 막 우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과 개신교들이 많은 경우에 이 그 성서 해석에 대해서 근본적인 핵심 메시지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저자 문제라든지 저술 연대 문제라든지 이런 거 국소적인 문제 가지고 감정까지 상해가면서 이제 심하면 서로 비난까지 하게 되는데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문학 유형이 어떻든 이 다음에 이 정말 요나서의 저자가 누구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학자들이 4세기경의 현인들이라 하고 또 그 일부 개신교 보수파 신학자들은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고 어떤 것인지 몰라요. 천당 가면 우리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요나서에서 모든 성서 그렇습니다. 요나서뿐 아니라 모든 성서가 이렇게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 알게 되면 우리가 개신교 성서 모임이나 가톨릭 성서 모임이나 우리가 하느님 말씀으로 일치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문학 유형 중에서 미드라시 문학 유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나서를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 즐겨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 12장과 루카복음서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요나서 인용 해석까지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이 요나서가 무엇인지를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나서 전체 구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파를 보시면 요나서 전체 그 핵심 사상은 만물의 창조주,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이제 그 나중에 결론을 내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1장에서부터 4장까지로 되어 있는 이 요나서가 이 짧은 예언서에서 부르심이 2번씩 나옵니다. 1장 2절의 부르심과 3장 2절의 부르심 2번이 나오는데 첫 번 부르심에 예언자는 불순종합니다. 그럴 때 바다로 도망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도시로 가라 그랬는데 큰 바다로 갔어요. 그리고 풍랑을 만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이제 다시 구원함을 받아가지고 2번째 부르심에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여기 무대 세팅은요. 1, 2장은 큰 바다가 무대고요. 3장은 큰 도시가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2장에서 주로 나타난 것은 하느님의 크신 능력이고요. 3, 4장에 나타나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는 대사건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이 요나서의 1막에 해당하는 1장의 말씀을 이제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성서의 주어가 하느님이라는 거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요나서의 주어도 하느님입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이 40일이 되면 이 니느웨가 망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외치라고 하느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 하느님의 말씀. 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고서 예언자들은요, 많은 예언서들의 그 첫 번에 부르심 받은 장면을 보면 예언자들이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그 발뺌을 합니다.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세, 저는 아닌 줄 압니다. 예, 저는 말더듬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하고 이제 발뺌을 하는데 또 예레미야, 주님 야훼시여,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이렇게 그 발뺌을 하죠. 왜 그러냐면 하느님 말씀을 그 받아서 그대로 그 실행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 너무나 막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요나는요, 언뜻 보면 하느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아요. 하느님하고 도대체가 신경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예언자들 중에 하느님을 참 그중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요나 선생님은 어떻게 하느냐면 하느님이 요나야 하고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아예 하느님하고는 신경이 하지 않고 일어나서 가거라 하니까 일어나서 가요. 가는데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요나의 행동, 이런 것이 이제 그 나오는데 왜 이렇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렇게 그 바다로 나가느냐? 이것은 니느웨는요, 1900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1900년대인데 지금부터 거의 지금 이 이야기는 3000여 년 전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제국이 아시리아 대제국이잖아요. 근데 그 아시리아 대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나가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요바로 내려가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팔레스티나의 요바예요. 그러면 요나가 이 팔레스티나에서 부르심을 받고서 아시리아 대제국의 수도인 이 메소포타미아 유역입니다. 이쪽 지방은요. 그러니까 동북부, 이스라엘의 동북부 쪽으로 해서 육로로 해서 가야지 니느웨가 되는데 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면 요바 항구에서 배를 타고서 다르시스로 가는 배를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건너서 다르시스로 가는 배입니다. 그러면 다르시스는요, 여기는 타르스테소스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스페인의 동북부에 있는 어떤 그 항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니키아의 식민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도 이제 상상을 하는데 이러한 그 다르시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도망친 것은 이 동북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바다를 건너서 세상 끝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이렇게 도망치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것은 요나의 신관. 그러니까 요나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로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면 야훼 하느님이 하느님이신데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느님이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면 힘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보호하시는 민족신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요나서 저자는 이거 깨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하느님을 피해서 요나가 배를 타고 다르시스라고 하는 세상 끝까지 도망을 가는데 그런데 여기에 하느님께서는 육지의 하느님일 뿐만이 아니라 바다의 하느님도 되신다. 그래서 바다에서 풍랑을 일으키시는 이러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풍랑이 마구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요나가 하느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을 펼치시고 우리 방청객들이 함께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야훼께서 바다에 바람을 일으키셨다. 태풍이 거세게 몰아쳐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자 뱃사공들은 겁에 질려 저마다 저희의 신에게 부르짖으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짐을 바다에 던지기까지 하였다. 예, 우리는 모든 것을 현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자연 현상들 이런 것을 우리는 자연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디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태풍과 가뭄, 홍수가 일어났다 하면 그 기상청에서 발표하고 또 지진대가 어쩌고 하면서 하지만 거기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하느님의 표징을 읽을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 요나 시대 사람들은 자연 현상 안에서도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그 표징을 읽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요나는 하느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하느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육지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어디에도 계시는 하느님이시라는 이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요나뿐 아니라 그 선원들 또 그 후대의 모든 독자들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서는 어디나 계시다는 하느님 현존을 나타내 주시는데 여기에 관한 말씀으로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당신 앞을 떠나 어디로 도망치리이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지하에 가서 자리 깔고 누워도 거기에도 계시며 새벽에 날개 붙잡고 동력해 가도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보아도 거기에서도 당신 손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드십니다. 어둠 보고 이 몸 가려달라고 해보아도 빛 보고 밤이 되어 이 몸 감춰달라 해보아도 당신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고 밤도 대낮처럼 환합니다. 당신에게는 빛도 어둠도 구별이 없습니다. 예, 하느님께서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이 아니라 바다에까지도 계신다는 것. 어디에나 새벽에 날개를 타고서 세상 끝에 간다 할지라도 땅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하느님 당신은 거기 계십니다 하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요나도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요나가 이제 태풍을 만나서 이제 그 배가 완전히 파손 직전에 이르렀을 때 자 이제 이러한 잘못이 누구의 소행인지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잖아요. 그래서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요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가 이런 변을 당하느냐?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예, 너의 고향과 국적이 어디냐? 하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도대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묻는데요. 요나가 믿는 하느님이 누구냐 하는 질문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요나 선생의 대답을 1장 9절의 말씀을 방청객에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늘을 내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 야훼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제 요나의 신관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스라엘만 빠져나가면 야훼 하나님 눈앞을 피해 달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요나가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야훼 하느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야훼 하느님은 하늘과 바다와 땅, 육지 다 만드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느님이시다. 이러한 것을 요나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신관이 이렇게 변화됐는데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 우리 민족 공동체든지 어디에서든지 요나처럼 이렇게 누군가가 도망을 가서 풍파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누구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너는 누구냐?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가 이런 변을 당하느냐? 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올바로 대답할 수 있으면 그 문제 반은 다 해결이 된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올바로 대답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를 바로 보기 시작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다를 잔잔해지기 위해서 선원들이 갖은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허사가 됐습니다. 그럴 때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요나에게 묻는데, 여기에 대한 요나의 대답을 1장 12절의 말씀을 또 방청석에서 읽어주시겠어요?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래야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태풍을 만난 것은 내 탓인 줄 압니다. 예, 이렇게 무서운 태풍을 만난 것은 내 탓인 줄 압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습니까? 요나 씨가 도망은 갔지만 이 선생님 멋있는 요나 선생이에요. 이렇게 당당하게 내 탓인 줄 압니다. 우리 민족이 큰 환난을 당할 때 내 탓인 줄 압니다. 몇 사람이나 그랬습니까? 전부 그 암흑의 정치가의 탓, 그 암흑의 경제인의 탓, 전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렸죠. 내 탓인 줄 압니다. 이 요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이 환난에서 문제 자체조차도 파악 못하고 다시 도로아미탑을 되는 그런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비극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이 되는 것은 바로 내 탓인 줄 압니다 하는 이 요나같이 당당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 아무개가 내 탓이 안 해서 청문회에서 보면 모두가 모른다 그러고 내 탓이 안 해서 아무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자신이 환난의 원인이라는 거. 우리 민족 환난의 원인이고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환난의 원인이 내 탓인 줄 압니다 할 때 비로소 구원의 서광에 비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요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요나의 하느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제 뱃사람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요나로 인해서 요나의 당당한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성교를 한다는 것은요, 예수 믿으시 하고 소리 떠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당당한 생활의 증거입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못은 내가 잘못했다.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이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느님께 돌아옵니다. 하느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요나를 살리려고 가진 노력을 했지만 안 됐어요. 그때 이 선원들이 기도합니다. 요나의 하느님, 야훼 하느님, 우리가 이 사람을 희생시킨다고 해서 제발 그 죄를 우리에게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럽니다. 참 신앙으로 되돌아옵니다. 이제 제2막에 들어가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어떻게 되는지 이 막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를 삼켜서 울컥하고 뱃속에 집어넣고 바다 밑속으로 들어갑니다. 참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광경이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작 때 말씀드렸던 그 일부 보수파 신학자들 실제로 그런 물고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 물고기의 종류는 어떤 종류다. 그리고 아주 깊은 바닷속에서 3일간을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고대라 할지라도 수천 년 전이라 할 때도 이렇게 인간을 통째로 삼킬 만큼 괴상한 물고기는 아마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삼켰다 할지라도 그 내장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끈끈한 지저분한 소화액 속에 들어가서 견딜 수 있는 인간이 아무리 이거 가능할까?
하느님의 힘은 불가능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교훈서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느님 말씀 피해 달아나면 갈 곳은 물고기 뱃속뿐이다. 이런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면 물고기 뱃속 들어가는 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선을 먹기만 해도 먹을 때 좋았지만 아주 비린내 나는 거 참 역하죠, 냄새가. 그 비린내 나는 내장에 들어가서 그 찐득거리고 꿉꿉하고 어둡고 캄캄한 물이 목까지 들이찼나이다. 요나는 이 죽음의 상황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를 요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여기에 대해서 참 해학적인 요소인데요. 많은 작가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저는 우리 최순효님의 뜻그림만큼 아주 감동적인 뜻그림을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키고 있는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은 그 자세를 보세요. 얼마나 유연한지요. 그리고 이렇게 편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두 팔을 높이 쳐들고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말씀을 방청석에서 2장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몸을 바닷속 깊이 던지셨습니다. 물결은 이 몸을 휩쌌습니다. 밀려오다 부서지는 하느님의 물결이 제 위에서 넘실거렸습니다. 예, 여기서 요나는요, 그 하느님의 물결이 자기를 휩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런 그 공궁에 빠진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자기 가슴 이게 자기 자책만 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선원들이 무자비하게 나를 바다에 쳐넣어서 그리고 이 물고기가 나를 삼켜서 이렇게 선원들도 원망하지 않고 물고기도 원망하지 않고 하느님의 물결이 나를 휩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잘못이든 남의 잘못이든 간에 현재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그것을 하느님의 손에서 받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죽음의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을 때 나의 그 고통을 하느님의 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의 그 각 개인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민족의 고통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느님의 물결로 하느님의 손으로 받을 때 우리가 하느님을 향하게 되는 그런 그 구원이 있게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2장 4절의 말씀을 방청객과 함께 봉독해 주시겠어요? 하느님 눈앞에서 쫓겨난 몸, 하느님 계시는 성전 쪽으로는 두 번 다시 눈도 돌릴 줄 알았습니다. 예,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은요. 하느님한테서 쫓겨난 몸이라고 요나가 그랬는데 하느님이 쫓아내지 않았죠. 자기가 제 발로 걸어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요나 모든 거 하느님한테 쫓겨났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뭐가 잘못되고 나서 내 잘못도 다 남의 핑계대고 하느님 핑계까지 되는데 이 요나 씨 마음이 참 우리하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잘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요나 기도 중에서 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쫓겨난 이 몸, 이제 제가 어찌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물이 저의 목까지 차오르고 시면이 저를 에워쌌으며 바닷말이 제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저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땅은 빗장을 내려 저를 영원히 가두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구덩이에서 제 생명을 건져 올리셨습니다. 제 얼이 아득해질 때 저는 주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감사기도와 함께 당신께 희생제물을 바치고 제가 서원한 것을 지키려 합니다.
구원은 주님에게서 옵니다.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구원은 주님에게서 옵니다. 요나는요, 고래 뱃속에서, 고래 큰 고기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고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뭔지 모르지만 큰 물고기, 그 뱃속에서, 죽음의 뱃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요나의 2장의 기도를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독해 보세요. 이 기도의 형태가요, 이미 구원함을 받은 자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 중에 하느님께 울부짖을 때, 기도 드릴 때 가장 힘 있는 기도는요, 하느님, 당신이 참으로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드릴 때 가장 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자를 살리실 때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완전히 들어주신 거 확신하고 기도하잖아요. 요나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를 그 물고기가 육지로 뱉어놨어요. 하느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우리는 고통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과 같은 죽음일지라도 요나가 다시 그 물고기가 바닷속 안에서 뱉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바다에 헤엄쳐 나오기도 전에 익사해서 죽든지 다른 물고기들에게 찢겨 죽든지 했을 텐데, 그 큰 물고기가 끝까지 요나를 품고 있다가 뱉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통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당하시는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내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 고통을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끝까지, 그 고통이 여러분을 어디까지 싣고 오느냐면 육지까지 뱉어 놓을 때까지 싣고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가 여러분을 뱉어 줄 거예요. 우리 민족의 이 어떤 아픔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견디면서 갈 때 벗어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갈 때 그 고통 자체가 우리를 뱉어줄 거예요. 육지로, 구원의 육지로 뱉어줄 것입니다. 이제 요나가 두 번째 부르심을 받는 제3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야훼 말씀이 요나에게 내립니다. 어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가 잿더미가 된다고 외쳐라. 이런 그 두 번째 부르심을 받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는데, 니느웨는 3일이나 사흘길이나 되는 걸어서 3일길 되는 큰 도시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겨우 하루길을 다니면서 외쳤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나의 그 행동이 아직도 마지못해서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나 말이 또 그렇게 니느웨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또 회개하면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실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설명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딱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이런 한마디 말밖에는 아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효과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고 단식을 선포하였다. 사람이나 짐승, 소떼나 양떼 할 것 없이 무엇이든지 맛을 보아서는 안 된다.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사람뿐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굵은 베옷을 입혀라. 그리고 하느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라.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남을 못살게 굴던 나쁜 행실은 모두 버려라. 하느님께서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를 멸하시려던 뜻을 돌이키실지 아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못된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시었다. 예,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죠.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니니베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왕까지도 일어나서 베옷을 입고 단식을 선포하면서 회개했다고 했는데, 이때 하느님께서도 마음을 바꾸신다 그랬어요. 이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회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여기서 하느님의 회개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회개하니까 하느님도 마음을 바꾸셔서 회개하셔서 벌하시려고 하는 것을 거두신다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로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느님께서도 마음을 바꾸신다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기쁜 메시지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요나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요나의 반응에 대해서 방청석에서요 4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야훼님,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곳으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으시어 악을 보고 벌하려 하시다가도 금방 뉘우치시는 분인 줄 어찌 몰랐겠습니까? 그러니 아이님, 당장 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 하느님께서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그 큰 도시를 멸하시려고 하셨던 것을 구원해 주셨는데 요나도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요나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원수 나라인 이 나라가 구원되는 것이 몹시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나가 하느님 알고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야훼님,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리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화내려고 하시다가도 금방 거두시고 또 벌하려고 하시다가도 뉘우치는 분이신 거를 제가 왜 몰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당신이 회개하실 줄 나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저는 당신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요나가 이렇게 고래고래 화를 내는데요. 이 요나가 이처럼 화를 내는 것, 니느웨가 원수 나라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첫 번째지만 또 두 번째는요. 요나가요 왜 화내느냐면 자기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니느웨가 40일 후면 망하리라 해서 망해야 되죠. 근데 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느님 말씀 전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응이 일으켰는데 내가 거짓말한 셈이 되잖아요. 그럴 때 하느님, 당신 나 시켜놓고 왜 체면 손상 시켰습니까? 이런 항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때도 요나에게 병을 주거나 또다시 바다에 넣으시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으시고 아주 요나를 아주 독특하게 교훈을 하시는데, 요나는요 그렇게 이제는 화가 나서 죽겠다고 하면서도 동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이 내려서 망하는 것, 지진이 일어나서 망하는 것을 보려고요. 근데 자기는 거기 재난에서 피하려고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치고 앉았는데 아주까리를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커다란 이파리가 요나의 초막을 들이오자 요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주 기분 만점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요 작은 거 가지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뭘 가지고 기분 흡족해 하느냐? 아주까리 가지고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주까리들이 많으시죠? 아주까리 가지고 기분 좋아하시는데, 근데 그 하느님께서 그거를 벌레를 쏘아먹게 하시니까 그 나무가 말라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화가 고래고래 났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화를 내는 거나 기분 좋아하는 거나 다요 아주 조그만 아주까리라는 것. 하느님께서는 이거를 가지고 교훈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아주까리들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 때 우리는 요나서의 메시지를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요나를 타이르셨다.
아주까리가 죽었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다니 될 말이냐. 요나가 대답했다. 어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야벳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 아주까리가 자라는데 아무 한 일도 없으면서 그것이 하루 사이에 자랐다가 밤 사이에 죽었다고 해서 그토록 아까워하느냐. 이 니느웨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12만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얼마나 자상하게 타이르십니다. 요나서의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죠. 그러니까 요나가 화를 고르고를 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화를 내느냐. 너는 수고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너가 물 줘서 키우지도 않은 이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시드는 아주까리 가지고 기분도 좋아졌다가 화도 냈다가 하는데 내가 이 큰 도시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도시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12만 명이다. 이 철부지 아이들입니다. 죄 없는 아이들.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까지 짐승까지 죄 없는 자연까지 다 벌을 받게 됐는데 이제 죄인들 어른들이 회개하니까 이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하느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12만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충만의 숫자입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것을 표상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큰 도시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어요. 하느님한테. 말하자면 요나도 회개한 셈이 되겠습니다. 벳사공들 회개했고요. 니느웨 사람들 회개했고 그 고집불통 요나 선생까지도 회개했어요. 하느님의 회개가 놀라운 계시로 나타났죠. 하느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죄인을 벌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죄인에게 풍파도 일으켜 주시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뜨거운 사막에 내던지 주시기도 하시고 사막에 동풍을 일으키고 열기를 일으키고 아주까리를 자라게 했다가 또 시들게 하시고 이렇게 그 모든 대자연이 하느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예언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갈 때 온 자연이 통틀어서 바다와 사막의 열풍과 해와 이 모든 것들이 총동원이 돼서 하느님의 도구 역할을 합니다. 그 예언자가 도망가지 못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것이 예언서 이 요나서 전체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나서의 하느님은 모두가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불교도인 또 그리스도교인 중에서도 천주교, 개신교 뭐 이렇게 다 교파들 아니라 너희 모두가 구원되기를 바란다. 하느님의 다른 품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이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항상 하느님이 그 예언자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이 현존하신다는 그 표징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항상 하느님을 체험하면서도 도망갈 준비를 하는데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파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세요. 요나죠. 이거 우리말 아니면 특별한 이런 메시지 못 봤는데 거꾸로 읽어보세요. 나요. 예, 요나 나요입니다. 이 요나 씨는 시청자 여러분 나요입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모든 그 메시지를 이제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케아 수녀님이 미가 예언서를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미케아 그 미가 예언자를 주보로 삼은 수녀님의 아주 정말 성실하고 열띤 강해를 시청자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요나를 통해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마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나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당신의 사랑을 피해서 또 당신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지를 요나서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요나 나요, 이 말씀을 외우면서 요나가 바로 나라는 것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요나와 같은 저희 모두를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의 하느님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민족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